그냥 이건 틀어놓고. 좋다 우리 진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희들 모여서 오늘 구약의 시간표와 또 하나님 성경 66권의 모판이 되는 너무 중요한 모세오경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세오경이 막연한 책이 아니라 이제 광식이와 준섭이와 진영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혼자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앞으로 더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와, 우리 먼저 구약의 시간표를 한번 가볼게요. 네. 시간표. 그래서 각 책이 일단 분명하게 한번 구약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이 이거는 위에서 안 보여도 되겠다. 자, 모세오경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쵸? 네. 이 모세오경을 모판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라는 책, 또 출애굽기라는 책, 레위기라는 책, 민수기라는 책, 신명기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신약에 이제 우리가 진짜 주인공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신 이야기가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신약에서 서신서에서 많이 읽어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신랑과 신부. 제가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사건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사건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이 하나님과 결혼하고 또 세례를 받는 사건들로 다 그게 예표로 들어가 있는 사건들이에요. 오늘 여기를 집중해서 볼 거고 한번 책을 볼게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짧은 15년의 순종 축복의 시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옛날에 CC에서 듣던 사사기. 이 사사기는 굉장히 긴 340년이나 되는 어둠의 암흑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늘 백성들이 왕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지으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럼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그럼 또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주는 너무나 반복되는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 어둠의 시간을. 그래서 딱 이 책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조명이 딱 켜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굉장히 밝은 순종 축복의 역사 시간이라면 이 사사기는 굉장히 어두운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책이 뭐냐면 사무엘상,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분열 왕국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과 3명의 사람이 나와요. 이게 너무 쉽게 외우려고 했던 게 쉽게 한 게 이제 이게 딱 우리 이거는 원래 아닌데 3이 이거 3자잖아 한자로. 그럼 이 3명의 윗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3장에는. 첫 번째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이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사무엘상이에요. 이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 하에는 순도 100% 모두 다 다윗 왕의 통치 역사가 들어가요. 다윗이 16장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 먼저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는 망명하는 이야기들이 들어가요. 도망가는 거, 사울한테 막 쫓기고. 그런데 이 사무엘 하에서는 통치하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하에서 나와요. 그럼 이 책이랑 똑같은 게 뭐냐? 바로 역대상이에요. 대상, 역대상. 그리고 우리가 방금 다 같이 말했던 것처럼 열왕기상과 그렇죠. 열왕기하가 있는데 설마 열왕? 아니겠지요? 맞아요. 분열왕국.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이 왕상에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남북이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분열왕국이 솔로몬 다음에 이 위쪽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과 그렇죠 남유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이 남유다로
분열 왕국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면서 이 왕하가 딱 끝납니다. 그러면 이 대상은 삼하의 어떤 주석이라면 대하는 이 분열 왕국, 솔로몬과 분열 왕국의 주석 같은 책인 거예요. 이 대상과 대하는 어떻게 딱 이해하면 좋냐면 이 삼상과 삼하, 왕상, 왕하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의 이야기가 간다고 하면 이것은 신학적으로 그 역사적 사건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여기에 미처 담기지 못했던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해주는 책이 바로 대상과 대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 두 권만 하면 구약의 역사가 끝나. 그게 뭐냐면 그래서 나는 뭘 너무나 말해주고 싶냐면 구약이 39권이고 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책 하나 둘셋넷다 요 만약에 순서대로만 하면은 모세오경까지 5 많이 덩어리로 하면 1, 2, 3, 4, 5, 6, 7, 8, 9면 딱 끝나.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책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남유다가 어느 제국에 의해서 망한다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죠. 그래서 이 사이에 성경책에 나오는 바로 바벨론 70년 역사, 포로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 다윗 때문에 너무나 축복을 받아서 뭐 우리들도 인생의 전성기가 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친밀한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준모가 타락하다 못해 너무나 반복되는 죄를 짓고 나를 돌아섰을 때는 징계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정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화의 목적.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준섭이한테 새 집을 져주고 싶은데 아예 그냥 준섭이 집이 고칠 정도가 아니라 준섭이 마음이 아예 집을 다 부셨다가 다시 지어야 되는 거야. 노아 대홍수 같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새 집 짓기 프로젝트가 바로 바벨론 7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귀환의 역사가 성경책에 잘 담겨 있어요. 이게 책 두 권인데 바로 에스라라는 책과 느헤미야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뭘 딱 알았으면 좋겠냐면 안 헷갈리게 에스라라는 책 정답부터 말해주면 바벨론 포로 식민 통치에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3번에 걸쳐서 일어나요. 근데 책은 지금 제가 2권밖에 안 적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에스라라는 책에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알았으면 좋겠는 게 에스라라는 책 전반부에는 수르바벨이라는 인물을 통한 1차 포로기한의 얘기가 담기겠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절반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포로기한의 이야기고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두 번째 2차 이야기가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 이 책의 주인공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기한. 그럼 이 느헤미야는 다 전체가 다 3차 포로기한 이야기예요. 느헤미야. 그래서 1차 때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회복하는 거야. 교회를 짓는 거야. 그래서 여기선 성전을 짓고 두 번째는 이 건물을 짓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 그렇지. 성결개혁. 이방인과 통혼하는 사람들을 다 개혁시키고 얘들아 이렇게 우리나라 타락하면 안 되라고 이방인과 통혼 개혁하고 3차 때는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로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책이 딱 끝나면 놀랍게도 구약의 역사서가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이라는 책이 사실 너무나 방대하고 막연한데 모세오경, 수사, 삼상하, 왕상하, 70년 바벨론 포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책을 알면 사실 역사서는 이게 다 끝났고 이 느헤미야에서 바로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네. 그러면 뭐냐면 이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이제 400년이라는 역사 헬라 제국의 역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준섭이가 이제 또 막 배웠겠죠. 근데 네. 놀라운 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들은 이제 욥기 같은 책은 이 창세기, 창조 때에 끼워진 얘기고 뭐 시편, 그럼 다윗이 가장 많은 시편을 썼기 때문에 이 삶 하나 대상식에 있던 책인 거예요. 잠언은 솔로몬이 많이 썼으니까 이 잠언 여기 있겠고
아가서도 솔로몬이 썼으니까 여기 있겠고. 그쵸? 전도서도. 그쵸? 그러면 이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쵸? 여기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 선지서 17권은 이 분열 왕국식에 쫙 쓰였어요. 그리고 딱 3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책들은 이거를 진짜 구체적으로 지금은 첫 번째 듣는 거라서 너무 좀 어려울 수가 있어. 첫 번째라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들어놓고 이거 한번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지도를 딱 가지고 우리는 이제 딱 뭔가 수업 시간 되면은 요걸 클럽에서 하나씩 이제 보는 거야. 아. 그럼 이게 막연하지가 않고 더 구체적으로. 아. 근데 그렇다면 학계 스가랴 말이야. 그거 말하지. 학계와 스가랴는 누구냐면 이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기한을 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학계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치고 자기네들이 사실은 이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언약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사야 책도 읽고 이 신명기 역사서들도 쭉 읽으면서 아 그래 우리나라 회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라고 힘을 내야 되는데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는데 힘을 못 내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준섭이가 취업을 했어. 준섭이가 예를 들면 한국외대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준섭이가 취업해서 직장생활에 왔는데 준섭이가 생각할 때 내가 처음에 하나님과 만났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다시 준섭이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그것을 이제 동기부여해준 사람이 바로 학계와 스가랴인 거야.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데 힘을 내라고 독려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계와 스가랴야.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 에스라 느헤미야 책이 어떠냐면 구성이 너무 체계적이야. 1, 2, 3, 4, 5 이거 맛배기로 한번 알려줄게. 6장까지가 이 스룹바벨이라 했지. 근데 봐봐 1장은 에스라 1장은 1차 포로기한이니까 1차 기환하는 내용이 나와. 1차 포로기한. 그럼 2장은 뭐냐면 이 1차 포로 기환자들의 명단이 쫙 나와. 이름들이 막 적혀있어. 이 명단. 그리고 3장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 그래서 3장은 항상 시작이야. 너희가 성경책 읽어보면. 그리고 4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하는 그 나쁜 세력들의 이야기가 나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이야기 4장. 그리고 5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방해를 뚫고 이 성전 건축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그럼 재건. 그리고 이 6장에서는 성전이 완공되는 이야기로 딱 끝나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에스라 7장에서 7, 8, 9, 10 여기서도 이게 2차 포로기한의 이야기고 이게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9장에서는 회개 기도를 하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개혁을 이루는 거야. 마음의 개혁을 이루는. 그럼 여기도 보면 느헤미야를 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1장에서는 뭘까? 그럼 한번 너희가 추측해봐. 3차 포로기한 이야기, 그치?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올까? 명단. 그치? 그럼 3장에서 뭐가 나올까? 시작. 그치?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얘기가 나오겠지. 4장에서는 방해 역사가 나오고. 성벽 재건. 그렇지. 성벽 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완공하는 거야. 성벽 재건. 너무나 소름 돋는 거는 정확히 에스라 6장 15절에서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아달월 3일이면 12월 3일에 정확하게 성전을 완공했다는 얘기가 6장 15절에 나오는데 여기도 느헤미야도 6장 15절에 정확히 성벽을 완공한 얘기가 엘룰월이니까 6월 25일에 이 성벽을 완공했다는 얘기가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거를 사실 많은 학자들이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체계적이다. 우리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다 할 수 없지만 이제 책을 하나씩 들어갈 때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깔끔하게 도전해 볼게요. 잘 정리해 볼게요. 깔끔하게 이제 이거 자세하게 설명한 거고. 자, 첫 번째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책.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들아 봐봐요. 손가락 10개로 다 담아줄게. 이게 구약이 이걸로 딱 끝나는 거야. 잘 봐봐. 창세기, 출애굽기, 창출, 민수기.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라는 책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기 창출 여기 출애굽기의 레위기라는 책이 있어. 그리고 민수기라는 책 안에 신명기라는 책이 있어 또. 그래서 창출민만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거야. 창출민, 창출민. 그리고 수삿. 근데 이렇게 줄여서 말해본 적 없으니까 좀 어색하지. 근데 한번 해봐 이거. 창출민, 수삿. 그럼 이게 5가지 책이야. 창출민 수삿. 창출민 수삿.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지금은 들어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책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의 책이 시작되는데 이게 삼상상하, 이게 왕상하, 대스느 하면 끝나. 대스느. 역대기 역사서 대스느 하면 끝나는 거야. 창출민 수삿, 삼왕 대스느. 삼상하 왕상하 대스느. 그렇지. 대는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그다음에 에스라, 그렇지. 우리가 보통 성경책 외울 때 이렇게 하잖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럼 헷갈리는데 안 헷갈리게 해줄게. 에스더 책 있지. 에스더는 왕비 얘기야. 딱 이렇게 외워. 1.5차 이야기. 해봐. 1.5차 이야기. 1.5차. 그럼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에스라 1차 2차 사이에. 그렇지.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숫자로 하는 거니까 너무 단순하고 쉽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책 만약에 누군가 물어봐. 그럼 뭐였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차분하게 내가 생각해서 정리해보면 책이 딱 잡혀. 1.5차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찬미가 이런다 준서가. 야 준서가 이거 에스라랑 느헤미야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럼 너도 맞아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1.5차야. 왜냐면 1차랑 2차 사이에 있는 책이잖아. 에스라랑. 아수에로 맞나요? 너무 맞아요. 아수에로 왕때. 네 맞아요. 르브간네살? 아닌가? 맞아요. 같은 말이죠. 네, 술 맡은 가는 자. 아니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요? 아수에로 왕은 그게 저게 1.5차 맞죠? 네. 느부갓네살 주인공이고. 아 그럼 이제 에스더라는 책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1.5차? 네. 얘네들이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창출민, 창출민 수삿, 왕 삼상하 왕상하 삼상 왕 대스느. 너무 잘하는데? 저 퍼펙트, 조금 퍼펙트. 열등한 것 같아요. 퍼펙트 아닙니다. 저 다시 한번 외우면 안 돼요? 저 해보세요. 창출민, 네. 수삿, 이거 지울 거예요? 삼상하, 열상하, 역대하, 역대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네미야, 스느, 대스느. 광식이 도전. 창출민, 그다음에 수삿, 그다음에 삼상하, 왕상하, 대스느. 사망 대스느? 근데 또 사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거 한번 해줄게. 개관 오늘 첫 번째 개관 시간이고, 구약의 역사서와 이제 신약의 역사서가 이 오판을 만들 건데, 우리가 이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퍼즐을 꺼내듯이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나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준섭이에게 성경을 물어봤을 때, 광식이에게 누군가 물어봤을 때 광식이가 이게 머릿속에 담긴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게, 이거를 그냥 사실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걸 듣고 흘려버리잖아? 그럼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걸 지금 오늘 들은 거를 준섭이가 혼자서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듯이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간단하게라도. 오늘 들은 게 100%다 생각이 안 나지만 이거 계속 반복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거 뭐냐면 이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창세기 때 누가 쓴 게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오경이 저자는 모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라이브로 우리가 탁 틀면은 이 모세오경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거에 집중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쓸 때 창세기는 과거 시점이거든. 그리고 출애굽기가 자기의 자서전적 일화이고 일기처럼. 그 다음에 뭐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가 다 자기, 신명기는 자기 설교고. 그래서 오늘 이 모세오경을 완전히 딱 잡아버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제가 해볼게요. 창출민, 이게 바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요거 수사사망이랑 왕상하, 삼상하, 왕상하 있죠. 요 네 개가 바로 다 따라해볼게요.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 그리고 이게 바로 수사 상상하.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역대기 역사서. 역대가. 그래서 구약 역사서는 진짜 간단해.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이거야. 모세오경, 신명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
근데 신명경. 신명기 없었어. 신명기 역사서 역대기였어. 역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 정말 성경에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하지만 준섭이 한 사람이 과거의 역사를 쫙 한 번 더 그 당시에 썼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자료를 모아서 준섭이가 한 공간에서 한 자리에서 그 과거 역사의 책들을 다 썼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을 지금 이건 뭐 저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작성했고 이 수사사망은 신명기 역사서로 왜냐하면은 이 성경 연구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을 때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카운팅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수식하는 그 어구들 그것들이 일치하는 거야. 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명기의 설교에 이 관점을 가져와서 이 책들을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 역사들을 쫙 조명한 책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예요. 그러면 왜 신명기 역사서냐?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우겠지만 신명기라는 책은 시원하게 말하면 출애굽한 지 제 40년째 11월 1일 하루 동안 모세가 했던 설교문을 쫙 적어가지고 요약해 놓은 게 설교문 하루 했던 설교문 자체가 그냥 신명기예요. 그럼 그걸 다 딕테이션 한 거예요? 다 받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가? 받았어? 그렇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왜냐하면은 팩트는 뭐냐면 설교문을 적은 거야. 어떤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과거를 하루만 회상하고 일어난 일을 다 쓴 거예요? 하루만 이런. 설교문이야 설교문. 그리고 마지막에 네 가지. 그러니까 이거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40년 11월 1일에 했던 설교를 다 적고 마지막에 네 가지 일을 하고 모세가 죽으면서 이야기가 딱 끝나는 게 바로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근데 왜 이게 너무 중요하냐면 신명기 역사서라는 것은 자 신명기의 구조로만 먼저 잠깐 한번 미리 볼게요. 이따. 죄송한데요. 네. 그 신명기 내용 안에 왕 어디까지였지? 여기까지. 왕성왕아. 삼상 사마까지의 시기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서 신명기 역사서가 아니라 신명기의 프레임을 썼기 때문에 그 신명기 시각 역사서라고 비전 하는 아닌가요? 맞아요. 시간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맞아. 네, 제가 시간을 포함한 게 아니라 아, 관점으로 본 역사를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 역사적 반성문. 역사적 역사적 반성문. 반성문. 네, 그래서 이걸 기록 쓴 장소나 시기는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그 신명기라는 책을 보면은 마지막에 신명기 모세가 했던 설교라 했죠. 그걸 딱 클로즈업해서 보면 누구든지 글을 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어요. 모세도 그랬던 거예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쉬워. 딱 이게 모세의 설교야. 신명기라는 책이야. 그럼 여기 4장, 처음에 4장, 그 다음에 가운데 본론 얘기 많고 마지막 결론 4장.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본론, 27장부터 30장까지가 딱 결론이야. 이 결론의 얘기고 나오고 그 다음에 31장, 32장, 33장, 34장에서 4가지를 촥촥촥 하면 끝나요 신명기가. 새 일꾼인 이제 여호수아를 승계하고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 임명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다들 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 34장을 썼을 거다. 그럼 죽으면서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피를 가능성을 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 신명기라는 구조는 깔끔하게 있는 건데 왜 신명기 역사서냐? 이 신명기라는 책의 결론 우리가 누구나 글을 쓸 때 결론이 중요하죠. 이 결론부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하나님께서 준모야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축복해줄게. 근데 너 내 말 안 듣고 방황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의 결론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 목사님들 보면 막 28장 같은데 보면 막 복복복복복복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좀 잘못된 부흥강사들이 막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해서 하는데 그런 말 뜻이 아니에요. 그럼 이 신명기 역사서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28장에 보면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너희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관점, 이 책이 보관되어 있다가 이 분열 왕국 때 이 남유다에 선한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회개를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근데 그 신명기 역사서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70년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여기 있지. 지도를 그려줄게요. 지도가 이래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야. 근데
바벨론이라는 땅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끌려온 상태에서 지금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질문 세 개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더 이상 선민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근데 이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바벨론 70년 끝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어. 힘을 내! 라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 바로 이 4권 신명기 역사서 수사 사망인 거야. 그래서 역사적 반성문이라는 거는 이 여호수아 시대 얘기를 우리가 쫙 보니까 이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요 여호수아 한 권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한 사본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본들을 이제 재편집해서 하나의 관점으로 쓴 게 바로 이 신명기 역사서. 그래서 다윗 시대를 평가하고 이 사울 시대를 평가하고 다윗 시대를 평가했던 책들이 바로 이 수사 사망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이 헬라어 성경이 70인역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그 70인역에서 번역을 한 책이고 이 역대기 역사서 이 대승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바벨론 식민 통치를 당하다가 포로 기환해서 이제 성전을 아까 건축한다고 했는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얘들아 너희가 성전을 건축해라는 그 동기부여의 목적에 맞춰진 그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 역사서예요. 대상, 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그럼 이 구체적인 저자가 누구냐고 추정을 할 때 이제 절대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에 보면 예레미야의 소명을 모두 기록하라고 했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바룩 혹은 또 예레미야가 이 신명기 역사서를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또 이 역대기 역사서를 쓴 것을 가장 강력하게 추정하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 이 계열인 에스라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너무 막연하고 어려워. 어려서 뭔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지금 좀 어렵지. 난왜 헷갈렸냐면 솔직히 어렵지 않아? 헷갈리고. 이 다윗 솔로몬들이 저자인 줄 알았어. 그치 근데 그치 자꾸 맞아.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프레임 저자가 다르고 그러니까 저자별로 나눌 수도 있고 시기별로 나눌 수도 있고 프레임별로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스토리 전부 이런 것들은. 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이런 걸 만약에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 한 100, 우리 뭐 50년씩 차이 난다고 해봐. 내가 살다 죽었어. 그럼 내가 살다 거 내가 일기 쓸 수 있지. 근데 준섭이가 살다 죽었어. 근데 준섭이 일기 썼어. 광식이 살다 죽었어. 근데 나이가 우리가 한 50년씩 차이 나. 근데 진영이 때에 가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근데 너가 벌을 너무 많이 받았어. 타락한 거야 너희 백성이. 그래서 진영이 너가 안 되겠다.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한번 우리 조상 때부터 살펴보자 해서 쓴 책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사무엘상, 사무엘하라는 책인 거야. 근데 우리가 썼던 일기를 참고해서 너가 이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옆에 펴놓고 그 역사들을 비교해가면서 재편집을 한 거야. 시간기를 두고 저자가 다른 거구나. 저자가 그렇지. 몇 신명기를 명인지 옆에 모르는 쉽게 거지. 이해하기 위해서. 뭐 김부식, 뭐 강만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최대한 하여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이런 말들이 막 괜히 막 여러분 막 어렵게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같은 프레임으로 쓴 책들이구나. 근데 여기서 그잖아 창출민 수사 이게 수사시예요? 수사. 삼삼상하 왕상왕하죠. 왕상왕하도 역대기 역사서예요? 신명기 역사서 이렇게.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프레임으로 본. 신명기에 쓴 그 왕상왕하도? 내용 왕상왕하도. 왕상왕하도. 그 내용 그대로 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역사라는 거죠. 역사라는 것을 내용 그대로 보는데 주석도 달려. 그래서 이게 이 대상과 대하는 어떤 게 더 포인트냐면 여기서도 나름대로 주석이 달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11장에서 즉위를 해 사울이. 근데 바로 13장에서 죄 지어버린단 말이야. 제사장권을 침해해버려. 근데 거기에 그냥 역사적 사실만 제사장권을 침해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셨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도 나름대로 이유 주석이 달려. 이는 그러면서 이유 접속사 나오면서 사울이 그 제사장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15장에서 한 번 더 죄를 지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다리라고 7일 동안 했는데 7일 다 기다렸다가 이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좋은 것들 다 막 아말렉을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좋은 걸 남겨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인 16장에서 다윗이 즉위를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다 해.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사무엘하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를 이제 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미 너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연도를 계산해 보잖아. 그럼 다윗이 태어나기 8년 전이야. 그래서 우리 성경책 이사야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이런 말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이름을 지으시고 아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로 삼으신 거야. 그 사람을 향한 계획들을 지은 거야. 그것이 바로 예정론이야. 그건 사실 저는 이해가 아직은 잘. 맞아요. 예정론. 이거는 또 논리가 이것도 있어. 그 주제로 맞아요. 좀 신묘한 것 같아. 이 시기가 전체적으로 한 몇 년 정도 돼요? 이런 거죠. 한 1000년 정도 돼요? 한 5,000년 되잖아요. 5,000년 돼요. 5,000년. 5,000년? 5,000년, 6,000년. 주전인데. 그렇죠. 아, BC. 네. 창세기가 BC 한 4천 정도 되잖아요. BC 4천 아닌가? 5,000. 대략적으로. 네, 제가 하는 창조과학 그 5,000년. 세미나 들었을 때 5,000년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그러면은 신약 시대는 지금 2,000년 지났네. 그렇죠. 지금 이 중에서 저 모세오경 시기가 긴 시간인 건가요? 창세기 때문에 좀 긴 것 같은데. 죠 창세기 때문에. 아, 네, 왜냐면 여기 창세기에 아. 원시 역사가 있고 아, 근데 사실 이게 또 계산해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아, 정확하게 계산해도. 네, 계산해 보면 나와요. 전 계산기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글자 많지만 네. 자, 자, 창출민, 네. 창산, 창출민, 수산, 삼상아, 왕상아, 베스느. 베스느. 그래서 베스느. 구약의 역사서가 이 10권 안에 들어온 게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에 모든 책들이 다 달리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구약은 뭐 시가서든 그렇죠. 선지서든 선지서든 이 10개 안에. 이 10개의 시간표 안에 이제 달리는 거죠. 같은 시대 근데 어느 안에. 인물이 욥기가- 어느 시대인지 나중에 알려주죠. 욥기가 창세기. 네. 욥기가 창세기. 창세기. 네. 욥기 이거 좀. 자, 욥기. 그리고 다니엘이 언제 바벨론 70년대 아니에요? 일단 시가서 먼저 해볼게요. 네. 오케이, 맞아요. 정확했어요. 욥기, 그다음에 시편. 편이 시편이 여기 있겠죠. 3하 있겠죠 또. 네. 다윗이. 사몬이 그냥 이 시편을 저는 또 7명이에요. 그래서 막 좀 세대가 있는데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리고 잠언이 이제 솔로몬, 그죠? 잠언, 전도서, 아가. 사실은 그 선지서 17권을 이 분열 왕국 때 딱 넣어요. 그러니까 근데 좀 뭔가 어렵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고 딱 두 명이 말하는 뭐냐면 광시가 너 솔로몬이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인 거 알지? 하나님이 지혜만 너의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더니 엄청 복 주시잖아. 근데 이 분열 왕국이 됐다는 것 자체가 솔로몬이 너무나 타락해서 했던 거야. 사실은 우리가 솔로몬이 잘한 것만 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어. 뭘로 비춰봤을 때? 이 신명기를 비춰봤을 때. 왜냐면 신명기가 이제 이걸 말 안 해줬는데 신명기 본론부에서 보면 이게 설교지만 12장부터 26장까지는 법전이야. 법전 다 법법법법법해. 근데 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법이 나와. 하나님께서 미리 왕정 시대가 시작되시기도 전에 이 모세오경에서 왕법을 알려주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병은혜를 하지 말라고 하죠. 그게 보면 병마 많이 두지 마라, 은금 많이 두지 마라. 솔로 왕이 되면 하나님 경외하는 왕은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 세 가지 절대 하지 말고 너가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인 제사장을 너의 옆에 두고 날마다 주야로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나의 말씀을 경청해라. 근데 솔로몬이 딱 세 가지를 골라서 해. 병마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쌓고 아내를 많이 두고. 그게 솔로몬 이제 이 왕상 11장에 그 솔로몬의 죄가 나오면서 12장에서 분열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데 광시가 내가 뭘 말해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분열 왕국 속에서도 타락했던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내렸던 왕정 시대가 있어.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시대 때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고 남유다의 때는 우시아라는 왕이야. 근데 그 두 왕 때 선지자들이 쏟아져서 나와. 17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막 아모사미부터 해서 아모스 이 북이스라엘을 이 선지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목사님이 아니야. 근데 선지서의 핵심은 딱 말해줄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선지자야. 먼저 안 사람. 그렇지.
최초로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은 아브라함이야. 그 선지자라는 말을 성경책에서 딱 찾아보면 들어본 사람. 근데 이 선지서들은 그럼 뭐냐면 대상이 되게 중요해. 누구한테 말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만약에 하나님 저 어떻게 살까요? 주말에는 청년들한테 말씀을 더 열심히 나눠. 그럼 나의 대상은 청년이야. 할아버지 한 명이 아니고. 근데 이 아모스나 호세아 최초의 선지자인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이 선포를 해. 심판을 해. 그래서 이 최초의 문서 선지자라고 하거든. 그것은 사실 뭐 우리 엘리야 엘리사 많이 들어봤지. 정말 기적 같은 기라성 같은 그런 선지자들인데 기록을 안 했어. 그래서 성경책에 안 나와 있어. 뭐 엘리사서 이런 거.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최초의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 거야. 17권. 그 선지서 17권은 다 문서 선지자야. 글로 남겼으니까. 그럼 여기 아모스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호세아가 있어. 그리고 이게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라 했지. 그리고 이 남유다 때는 우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이 우시아 왕 때 이 이사야. 우리 너무 유명. 이거는 진짜 우리 이때는 절대 빠지면 안 돼. 남유다였다. 이건 대상 남유다. 그다음에 미가 선지자. 이 4명의 선지자는 동시대인 거야. 근데 심판의 대상이 달랐어. 근데 이것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우리 막 이런 거 있잖아. 꼭 목사님 아니어도 부자하신데 평신도 사역자분들 있지. 너무 멋있게 사역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아모스였어. 그리고 게다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따지면 북한이야. 광식이 너 나만 살고 있잖아. 오 광식이네. 광식이 나만 사는데 광식이가 북한에 대한 소명을 받고 광식이는 근데 좀 달라. 광식이는 생각을 지금 이미 주셨는데 광식이는 생각도 없어서 아모스는 드고와 목장에 사는 뽕나무 재배사야. 굉장히 부자야. 네노라는 노케드라는 부자인데 이 부자한테 하나님께서 너 북한으로 가서 그 북한 사람들 너희들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내가 심판한다고 전해라니까 아모스가 가기 싫다고 하다가 가. 그게 바로 아모스야. 목사님 아니잖아, 그렇지? 선지서들은 다 이런 뭔가 특징이랑 그 인물들 특징이 있어. 이걸 보면 또 재밌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사역하다가 평신도 사역자들 너무 멋있게 사업하시는데 사역하시는 분들 만나면 아모스서를 읽어보라고 권유를 해주면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나와요. 아모스가 부자고 그러면 아모스 먹자. 그리고 내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한글 성경 말고 이제 목사님들이 히브리어나 뭐 헬라어를 원어를 말해줘. 그러면 그 목자라는 게 그 당시 이제 노케드라고 해 히브리어로. 근데 그 노케드라는 거를 히브리어에 노케드라는 부자 다른 언어가 있는데도 이 노케드라는 쓰는 것은 부자들한테만 붙이는 용어야. 근데 그 규모도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지에 안석구처럼. 그렇지 재배를 하는 부자들에게 붙였던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붙였던 히브리어인 거야. 노케드라는 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모사미부터 시작해서 뭐 요나, 하박국, 나훔 이런 식으로. 요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는 심판 대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는 아수르. 그렇지.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뒤에 정확히 봤더니 얘네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잘못을 하니까 정확히 요나 선지자가 그 선포한 100년 이후 경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쟤네 안 되겠다. 내가 쟤네 심판 도구로 내가 사용했지만 쟤네 저주해라 라고 했던 선지서가 바로 나훔이라는 선지서인 거야. 그런 식으로 이게 연차가 쫙 있어. 그러면 이제 선지서들은 17권 다 여기에 놓이겠지. 거의 대부분. 그래서 준섭이가 말했던 대로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은 지도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 간단하게 조금 만약에 한 30초만 해볼게요. 30초만 해본다면 예레미야는 여기 북이스라엘은 이 여러 명의 왕이 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어. 근데 이 왕들이 망할 때 마지막 말기 왕들이 있겠지. 예를 들면 대한민국 여기 이스라엘 땅인데 이 예루살렘 땅에 마지막 북말 남유다의 멸망기 5명의 왕이 있어. 요시야 왕부터 해가지고 요아스 해서 막 김긴 시드기야 해서 이 5명의 왕인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리 5대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 일본한테 쳐들어와서 만약에 망하는 걸 보면서 함께 예루살렘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왕들에게 우리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했던 선지자는 바로 예레미야야. 근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아까 바벨론 포로 귀환을 3차에 걸쳐서 한다 했잖아.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도 바벨론을 끌려갈 때도 우리가 막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바벨론 포로인데 대한민국이 딱 망하고 한 번에 쫙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야금야금씩 쳐들어와서 3번에 걸쳐서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 첫 번째 데려갔던 첫 번째 1차 포로기한 때 여호야긴 왕 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이야. 다니엘. 이게 주전 605년에. 그리고 2차 포로기한 때 그 여호야긴 왕과 끌려갔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야. 이 에스겔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밤모섬에서 봤던 환상과 너무 일치해서 그게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와. 요한계시록이 너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이단성으로 책으로 배제된 외경이 안 된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선지서의 그 3대 묵시서인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이 책 세 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봤던 환상들이 합쳐져서 요한계시록에 완성돼. 그럼 갑자기 없던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흑인이고 만약에 내가 동양인인데 하나님은 한 분의식의 환상을 똑같이 봤어. 근데 그 환상이 너무 기이해. 근데 동시에 봤기 때문에 정경으로 인정이 된 거야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서도 너무 중요하고 이제 묵시서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막 광시가 이제 이 선지서를 놓는 걸 물어봤는데 만약에 이 선지서들을 배울 때는 이제 이런 지도를 가지고 그 책을 들어가기 전에는 동시대사하지만 사역의 범위는 달랐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랑 에스겔은 일본에 끌려가서 다니엘은 고위 간부들을 맡았고 에스겔은 평민들 자기 남유다 백성들을 맡았어. 그래. 오케이.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많은 분량을 했다. 근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요? 그거 잠깐만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30분 분량인데 아니 이거 말고 이거